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 에스겔서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면, 이제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제 33장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33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37장에 마른 뼈 환상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마른 뼈도 다시 큰 군대를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죠. 회복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회복이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회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죄를 행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동안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잘못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러지만은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가 멸망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인들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조차도 회개하여 다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자꾸 더디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인데, 그 말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바르게 잘 살아왔을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동안 악행을 일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럴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바른 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네가 이 사실을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것만 믿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준 땅인데 설마 이 땅을 멸망했지만 우리가 뭐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안전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원인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촉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자꾸 헛되게 아브라함 여기 24절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다시 올 것이다 하고 헛된 안전감을 가지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지금 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회개가 같이 수반되어서 그러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25절 너희들이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6절, 27절 너희는 그러면서도 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또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에게 눈을 들고 뭐 이런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원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값싼 은혜의 교리가 한국 교회를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는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구원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구원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최근 들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신학 교수요, 또 목사요, 이런데 어떻게 그 11달 동안 자기 딸 시신을 계속 방치하고 그 음식점에 뭐 이쑤시개를 쑤시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경위 어떻든 그 뭐 자녀가 죽을 수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거 다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11달 동안 숨기고 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잘못을 하고도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한 통회할 줄 모르는 가슴을 찢고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할 줄 모른다면 그 끝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행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늘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할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가 2월 10일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됐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시려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려고 모든 것도 절제하고 살아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간에서도 우리가 그 전혀 무감각하게 더욱 죄를 짓고 산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개성공단, 이 폐쇄 이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남한은 남한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지금 이걸 차단하면 이제는 끝까지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도 A, B가 서로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계속 긴장으로 치닫는다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을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의 어떤 이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6.25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그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 등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도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교계에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회개 없는 한국교회를 보시고 유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이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그런 사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할 그런 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이것을 네가 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게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인데 버젓이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죽으면 너도 파수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에스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 없으면 결국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파수꾼인 것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본문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또한 선포해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끝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다면 더 이상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 에스겔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막 멸망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이제 하는 말을 지금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듣고도 행치 아니한다 하는 것이. 행치 아니하면 결국 멸망뿐이다 하는 말씀을 또 여기에 이제 하시고 계신 것이죠.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뭐 좋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그냥 고운 소리로 들을 뿐이죠.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하루의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또 사시고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